법장 스님이 측천무를 만난 그 전에도 뭐 불수기사 저 관련해서도 뭐 이런 얘기들이 조금씩 뭐 얘기들이 있는 건 있는데 사실은 다 봐도 낙양의 태원사나 이런 얘기들도 봐도 제대로 만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첫 대면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 첫 대면에서 어떻게 어필하느냐의 문제에서 당신이 가지고 간 카드를 썼는데 안 맞은 거예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거든요. 그 중압감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마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만약에 대통령을 만나도 그 정도 중압감은 없을 거예요. 아니면 말지 뭐. 왜냐하면 지금은 왕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존경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존재하는 나라 중에서 비교할 수 있는 건 북한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북한 인민이 김정은에게 불려갔어. 그렇게 해서 뭘 했는데 내가 준비한 걸 했더니 개그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게 개그요? 동무 그게 개그요? 이렇게 나온 거야. 등골에 땀이 쫙 그러면서 쎄한 거지. 그걸 순식간에 반전시킨다는 거는요. 이게 현장 스님, 법장 스님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이게 굉장히 탄력적이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굉장히 재밌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저게 이제 보통 지금도 자금성이나 이런 데 가면 금사자가 있어요. 자금성 안에는 전부 금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금 도금이 돼 있죠. 정확하게 말하면 금으로 개금이 된 거지. 작은 거는 수은 도금하지만 큰 거는 수은 도금할 수 있는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에 수은 아말감법이라고 수은에다가 금가루를 녹여서 이렇게 수은을 계속 버무리면 되는데 그게 아마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불상에다가 개금하듯이 이런 방식을 썼을 거예요. 근데 아마 상황들은 좀씩 달랐겠죠. 왜냐하면 비를 맞았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대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금사자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거 굉장히 쉬워요. 사자예요. 이게 달인데 뭐 이렇게 앉아 있어. 갈기고 이 사자가 두 마리 있거든. 암사자, 수사자 이렇게 두 마리를 놓거든요. 이렇게 대칭으로. 인도는 수사자만 쓰고 동아시아는 암수를 같이 써요. 나도 좀 그렇긴 하다만 사자인데 이 사자가 이렇게 양쪽에 있으니까 그게 이제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진짜 금이라고 치고 뭐 저도 안 봤으니까 뭐 도금인지 금인지 모르겠는데 순금이라고 치고 금이라고 하는 진료는 완전 최고급 진료잖아요. 그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거지. 뭐 사자도 만들 수 있고 뭐 코끼리도 만들 수 있고 뭐 숟가락도 만들 수 있는 거고 뭐 수도꼭지도 만들 수 있는 거겠죠. 뭐 여러 가지 만들 수 있겠죠. 모든 것은 변화해도 그 진료의 완전성은 항상하다. 그게 금사자장에서 말하려고 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면 전에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여기에 개별성들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들은 본질적 완전성에 의해서 어떤 개별성도 다 완전하다. 그러니까 화엄의 입장에서는 불완전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게 이제 이 성기설하고 관련되는 거거든요. 성기설. 성기 이런 건 안 써놨구나. 완전함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완전함에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불완전성은 없고 이게 무한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공간도 무한, 전에 지지난 시간에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시간도 무한, 공간도 무한.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지지난 시간 걸 보면 되고 그래도 귀찮으신 분들 제가 그런 귀찮은 걸 제가 정확하게 합니다. 간단하게 그냥 압축시켜서 말씀드리면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그것이 만약에 끝도 없는 무한이라면 그걸 전제로 까는 거예요. 이건 대전제. 이건 귀납법이 아니고 종교의 논리는 대부분 연역법이에요. 연역법은 전제가 참이면 그 다음 명제도 다 참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공간이 무한이라면
무한이라면 지금 존재하는 지금 우리의 이 시간도 무한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순간이라고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무한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나도 있고 여기에 뭐 테이블도 있고 뭐 여기에 지금 양탄자 같은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전부 다 사실은 무한이에요. 무한으로서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뿐이야.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야. 그래서 본질적 무한을 자각하면 이 세상에 완전하지 않은 건 없어. 그리고 그것은 다 여기서 무한이라는 건 깨달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는 모질르든 남든 간에 전부 깨달음 속에서 흘러가고 있어. 그리고 성기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모두 완전한 데서 시작한 거야. 불완전이 만들어져서 완전으로 가는 게 아니고 완전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야. 마치 꿈처럼. 꿈이라고 하는 거는 전체가 다 어떻게 보면 허상이고 그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로 차등이 없어. 단 그렇다고 해서 현상적인 부분들이 다 뭉개져서 다 똑같이 되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금사자장이. 그래서 이건 진료적 완전성을 가지고 있잖아. 그 진료적 완전성을 가졌다는 그것을 이해하면 그 나머지의 모든 작용력들이 다르게 나타나도 현상적으로 다르게 나타나도 그것은 다 완전한 거야. 그러니까 다 깨달음을 얻어 있는 거야. 당신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전부 깨달음을 얻고 있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화엄 사상에서 제일 중요한 키포인트인데, 그리고 여기에 측천무가 브라보를 하게 됐죠.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현수 법장 스님 인생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였을 거예요. 당신이 가장 영예로운. 그러니까 그걸 또 이제 기록을 해서 화엄경 금사자장이라고 조그만 책이 있습니다. 한 권짜리가. 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예전에 제가 출가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모모 스님이 꼭 그게 주지 안 살아본 사람의 특징이에요. 저도 그 당시에 뭐 다 찌리했었고 이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절에서 연등값을 정해놓고 받는 것은 맞지 않다. 우리가 연등값을 정해놨잖아. 5만 원, 10만 원, 어떤 거는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고 차등을 두고 두 가지의 차등을 두거든요, 보통. 크기의 차등, 장소의 차등. 그냥 있는 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고, 물론 색깔의 차등을 줄 수도 있어요. 등 색깔 가지고 차등을 줄 수도 있고. 아무튼 차등을 두잖아. 근데 그것은 올바르지 않대. 아니, 그게 신심 있는 그렇게 공양이라고 하는 게, 보시라고 하는 게 그런 정신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도가 주는 만큼 받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맞는 것 같지 않아?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10만 원짜리 등을 키는 사람하고 연등을 키는 사람하고 100만 원짜리 연등을 키는 사람, 그냥 비유예요. 연등을 키는 사람하고 부처님이 차등을 가지고 대하겠냐? 이 사람을 10배 더 좋아하겠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때? 말이 맞아요?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부처님은 절대성을 가진 쉽게 말해서 무한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나 같다는 거죠. 이거는 현상적 차등이지 본질적 차등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본질에서의 차등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지. 그걸 모모 주지 스님이 거기에 낚여가지고 그랬다가 초파일 등값이 반으로 줄었다는. 재밌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아세요? 본질에 휩싸여서 작용, 현상을 놓친 거예요. 물론 이 입장에서의 차등은 없겠지. 하지만 이렇게 하는 차등은 존재하죠. 이게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개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도 비슷한 문제가 있어요. 금이 본질적으로 모두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5만 원짜리, 뭐 1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30만 원짜리가 전부 금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지금 그 얘기가 벌어지는 거예요. 완전성에서 시작된 게 맞냐?
근데 법장 스님은 실제로 그렇게 믿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비판하는 거는 사실은 후대적 사고에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법장 스님이나 지엄 스님이 저런 사고를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같은 경우도 상고주의가 있고, 상고주의는 원래는 완전성에서 시작해서 점점점 상태가 안 좋아졌어요 라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역사적으로 보지 않고 내면에서 봐버리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원래 선한데 상태가 매롱이 됐어요. 그건 맹자가 역사론이 있고 그다음에 내면적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게 맹자의 성선론이거든요. 그 성론을 그대로 이어서 오는 것 중에 하나가 화엄이에요. 그래서 화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완전성에 시작해서 갖추어져 있는 거를 드러난 차이들이 존재하지만, 사실 그거는 현상적으로 서로 개별성을 가지는 것뿐이지, 그것은 다 또 대등관계고 서로 포함관계라는 거예요. 이게 좀 진짜 그럴까?에 대해서 부딪히면, 이거는 근세 인식인 거는 맞아요. 모든 사람이 대등관계라는 보편성, 그러니까 귀족이든 뭐든 없고 본질적으로는 대등하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는 참 이게 근세의식이라고 하는 게 중국에는 당나라 때부터 나왔구나. 당나라는 중국 역사에서는 중세예요. 우리는 그 시절에 고대가 되는데 중국에서는 중세로 분류되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혁명적인 사고기는 하지만 진짜 그래? 라고 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왜? 나중에 얘기를 하잖아요. 뭐가 있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건 선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고 악에서 출발했을 수도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사람이 나중에 다윈, 그 다음에 프로이트죠. 인간은 단세포의 상태 매롱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짝짝짝짝짝 지금 온 거기 때문에 인간의 본질 자체가 청정하냐에 대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선에서도 이 논점들이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에서 저거를 그냥 화엄의 저러한 성기설 같은 거, 그러니까 완전성에 시작했다라고 하는 걸 타고 가면 어떤 식의 화두를 드냐면 이목고 같은 거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런데 사실 그런 흐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선이. 나중에 선 얘기할 때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 그래서 이게 멋있긴 한데 여기에 자체로 문제가 있다더라 라고 하는 정도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두세요. 그리고 사실 이게 맹자의 성선설 얘기하고 제가 얘기할 때 한번 사실은 훑었었어요. 근데 너무 옛날 얘기를 해서 지금 기억이 안 날 뿐이지, 나중에 기회 되면 제가 요거에 관련해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나중에 천태종에서 현계다면과 관련해서 성악설도 나오거든요. 성구설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성구설. 악도 존재한다. 여기는 다 온리 선만 있어야 돼요. 온리 선만. 선이 왜곡된 상황이 우리의 차등이 존재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그것은 본질적으로만 보면, 금이라는 본질성으로 보면 다 통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화엄에서 말하는 어떻게 보면 금사사장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어른을 돌아가시게 해드려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 시간 안에는 돌아가셔야 다음 시간에 화엄사상 얘기는 또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하긴 할 거예요. 내친 김에 가시는 것까지. 그래서 70세가 되면 712년에 천복사. 천복사 너무너무 안타까운 절입니다. 천복사에서 이제 돌아가시죠. 천복사가 개인적으로 안타깝다는 이유는, 중국절은 진짜 이해하기가 쉬워요. 큰 절들은 다 저게 있어. 대자를 붙여. 그러니까 자은사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대자은사, 대흥선사, 대천복사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 천복사가 이 의정 스님이 인도에서 그 경전들 설일치유부의 율 문헌들을 주로 가지고 온 거를 여기다가 탑을 만들어서, 그게 소안탑입니다. 현장 스님이 자은사의 대안탑을 만들어서 당신이 가지고 온 경전을 수납하는 걸 보고 여기다가 작은 천복사 탑을 만들고 그걸 이제 소안탑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여기서 주석하시면서 번역도 하고 하셨던 자리예요. 그래서 당신이 의정 스님의 역장에 참석했었던 뭐 이런 정도의 인연들과 결부돼서 여기서 돌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천복사가 굉장히 중요한 절인데, 안타깝게도 지금 가보면 절은 없고 그냥 관광상품만 팔고 있고,
그래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저렇게 레벨이 대단한 현수법장 스님과 의정 스님의 이러한 자취가 담긴 절에 가보면 잡상인만 있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근데 현장 스님은 그 자은사는 대단하죠. 지금 완전히 뭐 거기는 뭐 사람이 미어 터지는 절이고, 진짜 어떻게 보면 소림사와 더불어서 최대 사찰, 중국을 대표하는 어떻게 보면 최대 사찰이라고 해도 아니 그냥 많이 오는 걸로 이제 그거 있잖아요. 산이 깊고 물이 깊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도인이 있고 용이 살아야 된다. 이러면 이제 판단 기준이 또 바뀌는 거고, 단순히 이제 사람만 많이 오는 걸로 치면 아마 소림사하고 쌍두마차로 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현장 스님의 자은사는 아직도 그렇게 번성하고 있는데 얼마 안 떨어져 있어요. 얼마 안 떨어져 있는데 천복사는 좀 쓸쓸합니다. 가보면. 다음 시간에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현수법장 스님의 뒷부분하고 생애 부분하고 화엄경 금사자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요 화엄 사상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요거 뭐 간단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똑같은 얘기로 계속 하드 돌려막게 하는 거예요. 별로 대단한 얘기가 없어. 이 성기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지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던 이러한 무한 얘기, 육상 원흉 이야기, 그 다음에 중중무진 뭐 법계 연기, 이런 거 다 똑같은 얘기.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요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현수법장 스님은 실제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교상즉 관법. 쉽게 말해서 저 화엄 사상을 이해하면 그게 곧 수행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수행은 뭐 참선 같은 거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것을 잘 이해하면. 근데 저거는 굉장히 재밌는 사고입니다. 재밌는 사고입니다. 실제로 히랍 철학에서도 수학이 그렇게 발전하는 게 수적인 완전성을 가졌을 때 그것을 가지면 깨달음과 가까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고가 존재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용을 정확하게 알면 번뇌가 없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요즘 뭐 주식이 이렇게 막 하고 뭐 코인이 어떻게 된다더라 이렇게 할 때 내용만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내가 명확하게 판단할 수만 있어봐. 그러면 번뇌가 없어. 그런데 그게 이게 지금 올라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되나 번뇌가 끊임없이 있죠. 물론 초탈한 분들도 있죠. 주식이나 코인은 나의 경지가 아니다. 나는 그냥 땅을 팔 테니 너는 코인을 사라. 이렇게 하시는, 땅 파봐라, 뭐 100원짜리 나오냐? 하지만 코인을 사면 코인이 나와. 지금 시절은 아주 재밌는 시절이에요. 그래서, 알면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번뇌가 해소가 되고 명지가 생긴다라고 생각했던 거는 화엄종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문제는 뭘까? 머리 좋은 사람은 이게 되는데. 수학자야. 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이 수학 공식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그건 네 생각이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요만큼도 감동을 줄 수 없는 어려운 판단일 뿐이죠.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또 다른 식의 패턴들이 나오게 되죠. 그게 나중에 나오는 밀교선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는 계속 가면서 해드리고 화엄에 대한 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